지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 어째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이끌려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되었다. 내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따져볼 것도 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 속에서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 큰 죄악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낳을 때부터 죄 중에서 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죄나 남을 해하는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의 사상,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주관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악함,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악하지도 아니하고 선하지도 않게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태어남이 악하지도 아니하고 선하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만 그렇게 되어진다. 좋은 본을 보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면 그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채찍질하라, 초달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맞는 게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잘 자랄 거라고요. 우리 에덴 동산이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아담이 타락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죠?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떨어지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거기서 악한 사단에게 먹힌 자들, 타락하는 자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사는 그 삶을 자유스럽지 못하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왜 그렇게 얽매여 사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얽매여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사단에게 얽매였고 세상에 얽매였고 자기 욕망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그대로 얽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사상에 얽매여 있고요. 자기 욕망에 얽매여 있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단의 속성, 육신의 정욕, 세상의 풍속, 여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진정한 자유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하나의 배. 동쪽으로 가도 거기에 이제 배전이 가로막고 있어요. 더 내려가면 물에 빠지니까. 왼쪽으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게가 부자연스럽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전을 넘어가 보죠. 어디로 가요?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자들의 그 외침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세뇌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그렇게 세뇌되어지면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을 살면 자녀들이 그런 상황을 살아요. 목사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백성들도 그리로 가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걸 몰라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요. 왜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는 그죠? 남의 것 훔치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죄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내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죄가 있어요. 그 본성적 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어떤 것들을 끊어내면서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역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난 네가 누군지 몰라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였는데요.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런데 주님이 모르신대요. 왜요? 너는 네 주 속에 내가 없어. 네 생명 속에는 내가 없어. 네 생명이 누구의 생명인가 보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벗겨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이죠. 그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지금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먼저는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관점, 세상의 육신의 정욕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낸 거예요, 우리를. 어제 오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부러워하니? 그런데 왜 그걸 부러워하니? 그들의 그 행하는 그걸 왜 부러워하니? 그들이 떵떵거린다고 그걸 부러워하니? 그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그 주장 앞에 왜 부러워하니? 우린 거기서 나온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건져낸 자들이야. 왜 아직도 너는 네가 살았다 그러니? 왜 그것 때문에 너는 원망하고 불평하니?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죠?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사람들이 목표를 행복에다 두어서 그래요. 나의 행복에다 두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가정의 최고의 목표를 뭐라고 둡니까?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행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여러분,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책임이며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속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행복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참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오늘 부족합니다. 남편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아이들은 그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손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배우고 오라고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 바로 가정입니다. 거기에 책임이 있고 순종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산다 그래도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히 가져가는 행복이 아니라 100년도 못 가지는 행복.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신랑으로 온 예수를 맨날 바보 같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얻어 터지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저게 무슨 예수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신랑이야? 그러고 살았어요.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게 다 보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인간이 미련하면 얼마나 미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들에게는 진노가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진노하셨고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의 악하면 어떠한 벌을 받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자들, 세상의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 가정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 쟁기채를 잡고서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완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 돌아가는 것 속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타락한 인간 속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인간이 어떠한 것들 때문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와 같은 인생들,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살리심을 받은 자 되어졌다고 깨달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적 사고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궁궐에도 초가집에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아니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이 행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 되어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날까지 비바람과 눈보라와 같은 이 세상 풍조에 이겨서 주님 손에 들려질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그러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